승리하는 심도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제 버릇이 중요하다. 여기서 버릇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3살 때 습관을 익혔는데 80까지 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신도잖아요. 그러면 이 남신도 여신도에게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습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어요. 그러면 감람산 가서 뭐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실력만 가지고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내가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나오려고 부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빠져서 막 움직일수록 더 깊이 구덩이에, 늪에 빠지는 거예요.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이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이 시험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보산 민족기도원 우정재 원장님 간증 감동스러워요. 자, 이분은 독립운동가 유관순 누나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대요. 5살 때 어머니가 장롱을 열어요. 그래서 버선을 꺼내는 거예요. 그 버선 속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어머니가 태극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면사무소나 학교에 걸려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다. 저것은 일본 국기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때는 이 태극기가 집집마다 걸릴 것이고 이 태극기가 학교마다 걸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남과 북으로 또 분단이 됐죠. 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생겼죠. 근데 이 전쟁통에 이분이 붙들렸어요. 당시에 전위대가 있었대요. 전위대는 뭐냐면 군인들을 돕는 18세 이상 여자들의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전위대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위대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누구요?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 전위대 다 색출해서 묶어가지고 뭐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살입니다. 근데 그때 막 오빠가 와가지고 막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당시에 그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근무했다요. 그래서 이걸 알고 막 쫓아와가지고
이분만 뭐요? 이분만 풀려난 거예요. 나머지는 총살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억지로 시집 보내가지고 결혼했는데 지질이 가난한 집에, 그리고 그렇게 때려요. 게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 하나 가슴에 품고 집에서 나왔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삼각산의 바위 밑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됐죠, 이분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밑에서 찬송을 하면서 아가씨들이 예쁜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어떤 교회 성가대가 이 밤에 기도하러 올라오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더니 자기 주위에서 막 함께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지?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을 천군과 천사로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1년이 넘게 바위 밑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꿈을 깨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마음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비전,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양육해야겠다. 이분이 기도가 습관이 됐잖아요. 이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건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양육해야겠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육해야겠다. 왜냐? 이분이 그래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자기가 일제 식민시대도 살았고 6.25 전쟁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육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천보산 민족 기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친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찬송이 습관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기도해야 돼.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나 아침에 기도해야 돼. 이 중요한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 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으면 실천에 옮겨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뭐야? 기도가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죠.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더니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한 습관을 가지더니 그런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드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갔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서 고민이 생기고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은 예와 아멘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충성되고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서 예할 건 예고 아니올 건 아니오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예요. 왜? 그분은 진리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승리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장작을 같이 쌓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묶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재물인가 봐요. 그럼 이게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왜 그래요? 막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한테 순종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해요. 번제를 하잖아요.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묶어서 장작이 올렸는데 됐다, 거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했어요.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있어요. 그걸 아버지 아들이가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칩니다. 불태워서 바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이삭이 발견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하고 친해졌잖아요. 아브람 천국 갔죠. 이삭 결혼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사가죠. 애굽에 이사가요. 근데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아,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 땅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가다가 순종합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사를 쳤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고요. 장대하고 왕성하고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굴러온 것이 저렇게 잘 산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더니 가래요.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물이에요. 거기는요, 이 물이 귀해요. 또 우물을 판다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팔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그래서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또 우물을 봤더니 거기도 우물이 터졌네요.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물을 파면서 사람들 왜 우리 빼앗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장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터졌네요. 근데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우리 화해하재요. 우리 화목하재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장 힘들었죠. 결국 뭡니까? 우물도 터졌고 사람 인간관계도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 습관은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나 오늘 주일날 가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행동 옮겨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듣고 월요일 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되니까 성경 찾아서 들고 와요. 또 성경도 안 들고 와요. 또 성경 들고 하셔야 돼. 그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이 만든 사람이 돼야 돼.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성경을 묵상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 형통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형통하기를, 승리하는 신앙 습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신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잖아요.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한다.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습관을 가져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 아들이 그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날마다 모이게, 날마다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보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해요. 그랬더니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랬더니 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다. 모이는 습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가 칭찬받고 부흥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갔습니다.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할 말 없으니까 다시 하지 말 협박해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이들이 어디에 가요? 교회 갑니다. 왜 교회 갑니까? 자, 베드로 요한이 끌려갔다 하니까 교회가 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가 뭐냐? 진동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맹숭맹숭해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나 맹숭맹숭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말씀 들을 때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습관이 중요하다. 모이면 뭐요? 성령 충만하고, 모이면 뭐요? 부흥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진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가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래요. 근데 밖에서부터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하다가 새벽 예배 빗들이다가 아고 힘들다, 새벽 기도 안 와요. 그 다음에는요 수요 예배가 오기 싫어요. 그 다음에는요 줄 오후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도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면 안 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70명 모여요. 근데 지난주에는 57명이 왔어요. 비가 예배 시작하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못 왔어요. 그래도 57명은 왔다. 57명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날은 가는 거야. 습관이 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예요? 예배 시간은 가는 거예요. 왜 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내 습관이 돼버리면요, 습관이 되려면 내가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다 영광 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그 옥구 하이정 교회 가서 제가 그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뭐냐, 이분들이 4년 동안 매일 기도했대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교인들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 집을 옮겨 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가다가 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헌금을 하자.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헌금 그릇을 놓고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모이는 습관이 든 거예요.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당식 하는 날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트남어로 찬송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찬송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진동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는데 모이기를 패해가지고 흩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나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 앞에 나가서,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눈 침침하고 정신이 혼미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찬송하다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모여야 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습관이 배야 돼. 그래야 영광중에 주 앞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셋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옥고교회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빛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높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